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애가라고 나왔습니다. 애가는 여러분 뭐죠? 습이 울면서 지은 노래.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 보기 전에도 그 예레미야 애가를 봤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울면서 외치면서 불렀던 노래, 거기서도 우리가 봤죠. 오늘은 말씀은 이 아모스가 울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모스 서설을 봤는데 계속해서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멈추고 이제 그만 돌아와라. 계속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다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그렇지, 아모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경고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경고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배경에 대해서 왔잖아요. 북이스라엘 배경. 지금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아주 부강한 때,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아모스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북이스라엘에게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만간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상황이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완전히 썩어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지금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는데 종교적인 형식, 절기, 헌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 절기에 대한 마음, 헌금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없고 자기 마음대로, 모습은 다 있는데 그 안에는 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천연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요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연은 여러분 누굴까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엎드려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여러분 여기서의 천연은 청년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청년이 넘어졌어요. 그럼 벌떡 원래 일어나야 되잖아요.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활기차 있어야 되는데 청년이 넘어졌는데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뭔가 제대로 해본 게 없어요. 청년의 때인데 뭔가를 해보고 꽃 피워보고 뭐가 열정적으로 해야 될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러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3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0명이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10명이 됐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남고 남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남아있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6절에 처음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뭐예요? 예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질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변질이 됐어요. 그 변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이 되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조금만 힘들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로 신앙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로부터 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인 거죠.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분에 따라 내 신앙이 오락가락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찾으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제 본문에도 나왔는데 오늘도 또 나와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기는 여러분 다 어떤 지역이었어요? 다 신앙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기념비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기념비적 어떤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다 이 베델이고 길갈이고 브엘사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던 곳인데 이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되어버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모스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 7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수요일도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물론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것이 정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여러분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합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 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둘 사이에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내는, 판별해내는 그 올바른 재판, 그것이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의인 거죠. 그런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쓴쑥이 됐다는 거예요. 쓴쑥이 됐다. 쓴쑥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의가 오히려 다 저주가 되어져 버린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공의는 뭡니까, 여러분? 공의는 뭐예요? 공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공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의.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의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이거는 제대로 된 판결이구나 라고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의와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거는 누구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것이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공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성도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굽신굽신거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편가르지 않습니다. 깔보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공의와 정의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을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교회와 나라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